6여전도회의 특송이었습니다. 교회를 이어갈 사람들, 아니 이미였죠. 이었습니다. 10년, 좀 길게는 20년 후에 동막교회 혹은 더 넓게는 한국교회를 내다볼 수 있는 교회의 천병과 같은 역할입니다. 천병이 앞에 나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는 본대는 따라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너무 익숙한, 아마 여러 설교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들으셨을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에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궁핍한 기근 가운데서 궁핍한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돌보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그녀를 살리는, 먹이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 내지는 교회 혹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관계로 설정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문화사. 우선은 사렙다라고 하는 사르밧, 신약 성경에는 이제 사렙다라고 나옵니다. 사르파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쓰고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쓴 차이일 뿐이고 같은 지명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금 레바논에 해당되는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티레 그리고 사이다 하는 두 도시입니다. 성경에는 두로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유네스코 문화 지정으로 도시 전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도시 중에 어떤 건물이나 혹은 어떤 그 장소가 유네스코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그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그리고 시돈이라고 합니다. 왜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도시들이 폴리스, 곧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국가. 두로의 왕이 있고 시돈의 왕이 있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그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로 규모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같은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그 사이에 있는 도시 이름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역시 여기도 폴리스,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도시의 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고대 국가들에 있어서는, 특히 지중해 연안의 고대 국가들에 있어서는
아주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비롯해 가지고 스파르타 뭐 이런 도시 국가들에서 유래되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지중해를 연안을 돌아가면서 모두 그런 도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은 문명의 그야말로 발상지라고 해서 한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도시의 기원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주전 10세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수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때 이 지역을 관할했던 민족은 페니키아 민족입니다. 페니키아는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니키아죠. 이 페니키아를 우선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에 들어가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페니키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6000년 고대의 도시 국가를 형성한 그런 민족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그런 민족인데 우선 그 중에서 배에서 갤리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그전에는 배는 노로만 항해를 했는데 비로소 노와 함께 위에 돛을 달은 선, 노로도 가고 도추로도 가는 이 배를 갤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지금처럼 모터 동력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 당시는 최고 동력이죠. 가장 빠른 속도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이 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가장 빠른 속도로 휘젓고 다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수용적입니다. 여러 문명들, 민족들 전부 다 수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회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페니키아는 그보다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페니키아 문자죠. 페니키아 문자. 이 페니키아 문자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한 몇백 년 후입니다. 한 400~500년 후에 그리스에서 우리가 아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만듭니다. 나중에 세계의 주인이 된 로마가 그 그리스어를 본따서 자기의 그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할아버지격 되는 것이 바로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끼릴 문자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우즈벡, 우크라이나 이 지역 이런 나라들이 쓰는 끼릴 문자라고 하는데 이 문자도 그 조상이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우리들에 관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어도 페니키아 언어의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심지어는 인도도 페니키아 문자를 이어받은 그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대에 알려진 세계 문명권 세계 가운데서는 그저 중국 정도를 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영어를 위시해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를 위시한 모든 서양 언어는 전부 페니키아 알파벳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죠. 알레베트, 기물, 달레, 해, 와우, 자인, 헤테, 요트, 카메, 코플, 라멕 하는 그 알파벳가 영어하고 똑같이 가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알렙 하면은 A, 베트 B, 기물 C, 달렛 D. 그렇죠. 음가도 거의 같죠. 그래서 헬라어도 알파, 베타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이니까 거의 순서가 같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똑같은 순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나 영어나 혹은 헬라어나 뭐 독일어나 끼리어나 인도어나 모두 알파벳이 같이 간다 그 말이죠. 같이 가는데 이 모든 공통된 언어의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썼던 발명한 그 언어가 지중해를 타고 온 세계를 다 돌아가지고 거의 우리가 아는 그런 문자를 형성을 한 원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높은 문명의 산에 가려져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한국말은 원체 우리가 언어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의문체계와 문장구조, 조금 어렵죠? 의문체계와 문장구조, 이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말은, 그리고 언어가,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문자, 이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어는 이 두 가지가 우리하고는 워낙 달라요. 우선은 문장 구조 하면은 소위 말하는 SVO, 이거는 이제 서양어들이 SVO,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SVO,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언어들 가운데서 SOV,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동사가 나오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그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이만저만 다르지 않아요. 세종대왕께서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뭐 이랬습니다.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는 어순, 그러니까 어순과 의문체계가 너무 달라가지고 중국어를 가지고는 문자로 쓰기가 너무 어렵다. 만약에 그게 좀 쉬웠다고 한다면은 중국말과 같이 우리들이 그걸 따라갔을까 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했던 SOV, 이 구조는 그야말로 중국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쓰는 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문화의 산의 장벽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문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창조하신, 놀라웠게도 그 벽을 넘어서 갖고 저쪽에 있는 페니키아와 이런 일반 의문체계와 거의 같이 갑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졌어. 그죠?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모음과, 그리고 가나다라 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져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24자 내지는 어느 나라 말이든지 영어든지 페니키아어든지 히브리어든지 독일어든지 끼릴 문자든지 모두 24 내지는 30, 28 이쯤 안에서 모음과 자음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의 그 한자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획만 연구하는데 획이 다 물론 뭐 옛날에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솔직히 이 가운데서 한자의 획을 완벽하게 섭렵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손에 꼽을걸요. 한 손에 꼽을 겁니다. 다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획만 뒤에 붙는 거는 변은 변을요. 그 뒤에 있는 그 획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변만 섭렵을 하는 것도 거의 그거는 뭐 전문적인 그 정도 변을 다 알고 있는 정도면 한자를 꿰고 있는 걸걸요? 아마도 그 정도면 물론 중국 사람에 비해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자를 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자면 자음과 모음을 섞어가지고 우리처럼 뭐 모음은 따로 떼고 또 자음은 따로 떼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뭐 섞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25자 내외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건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인도, 뭐 끼리리건, 뭐 러시아를 가건, 미국을 가건, 중국 아니죠. 뭐 인도를 가건, 뭐 그리스를 가건 모두 페니키아 26자인데요. 페니키아어 26자로 딱 고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부러 그거 따라가진 않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26자, 24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의문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문장 구조를 SOV, Subject, Object 그리고 Verbs 그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수로가 다음에 나오는 이 체계.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일본 위로 올라가면 몽골, 조금 위로 올라가면 터키,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일 겁니다. 그 정도 한두 개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우 독특하다. 그보다는 훨씬 많은 세계는 SVO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장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고 의문 체계가 또한 자음과 모음 그러니까 홀소리와 닷소리 이 두 가지로 이게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중국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페니키아어와 우리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한 건 아닙니다만 그게 의문 체계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특별히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건 우리나라의 그 보물로 삼아서는 안 될 거예요. 인류의 보물 1호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거든. 우리가 국보 1호 하고 남대문 그런데 저거 다 엉터리지 뭐야. 다 타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다 타고 밑에 돌덩어리만 남았는데 다시 세워놓고서는 그걸 또 국보 1호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다 타고 없는데 무슨 그전에도 얼마나 샀는데 임진왜란 때 타고 뭐 여러 번 타고 다 없어진 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국보라고 그러면 말이 되나? 그러니까 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해례본은 우리나라의 그 국보를 넘어서 가지고 온 세계의 국보, 온 세계의 세계보 1호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페니키아는 우리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페니키아가 그와 같은 인류사에, 인류 문화사에 큰 기여를 했다.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전엔 글도 없었어요. 히브리 사람들도 글이 없었고, 그리고 또한 아람 사람들 글도 없었고, 그리스 사람도 로마 사람도 글이 없었어요. 글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글자는 어디서 배웠냐?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온 세계를 말하자면 문명인으로 만들어준 셈이지,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근거지가 어디냐 하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사르밧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뭐 여기서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는 아니고요, 대전도 아니고 수원 정도, 여기서 수원 정도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서울이나 마찬가지지. 말하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 두로로 봐도 되고 시돈으로 봐도 돼요. 그게 거의 뭐 그게 그거야. 물론 도시 국가로서는 좀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이런 도시들은 전부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 있으니까 활달하죠. 바닷가에 있는 도시는 활달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도 목회지를 정해갖고 갈 때에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을 찾아서 목회지를 가면은 고생 좀 하겠구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 경상도의 대구라든지 혹은 저 전라도의 광주라든지 이런 데에 그 목회지를 가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 울산이나 포항 혹은 순천, 여수 뭐 이런 쪽으로, 목포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목회지를, 인천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을 가게 되면은 훨씬 쉽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쉬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면 사람이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쉬워요. 근데 내륙으로 쌓여 있는 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이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목회자들 갈 때 고생, 정신 바짝 차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뻔하만하거든. 거의 뭐 그렇게 그 루틴으로 가거든. 자,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잘 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안 따지고 이런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바닷가 사람들의 약점. 이건 그들의 약점이라기보다는 고대의 지중해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폴리스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국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유독 한 나라가 아주 특이한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국가 체계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2지파 연합이라고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고대 세계에서 정말 이상한, 이건 제국도 아니에요. 제국도 아니면서 말하자면 12지파 연합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폴리스, 도시국가 각각의 주권과 독립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고대 국가가 있는 거기에서,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특징입니다.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11명도 13명도 아닌 12명을 뽑았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뽑다 보니까 12명이 된 것이 아니라 11명도 안 되고 13명도 안 되고 일부러 12명에서 그만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자로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험서 보면 나오죠. 아수라 그만둬, 그만 오지 마라 하고 물리치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맞추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유다가 결혼이 생겼잖아요. 그럼 11명이면 뭐 됐지 뭐. 그런데 굳이 한 명을 그 결혼을 보충합니다. 하는 김에 한 몇 명 더 하면 좋잖아요. 13명, 14명. 아니에요. 딱 12를 맞춥니다, 교회가. 그러면은 12지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통성을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12는 공동체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오늘 12가 교회의 숫자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신, 12지파 연합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구조를 유지를 하면은 교회고, 뭐 무슨 교회 하고 붙여놨는데 이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면은 사렙다, 시돈 여기만 가면 과부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데 주목을 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가난한 과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일하게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가신 곳이, 뭐 물론 저 거라사 지방도 있고 그거까지 시면 2번인데 시돈을 가셨어요. 그 이스라엘 밖이에요. 그거 말고는 외국, 어릴 때 이집트를 가셨지. 애국을 잠깐. 그건 자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헤롯을 피해서 내려간 것이고, 그 외에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외국을 가시질 않았어요. 그 당시는 외국을 가는 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온 세계가 로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길을 타고 갔는 것인데, 지금처럼 외국을 가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외국을 가는 것이 쉬웠어요. 한 나라거든. 그래서 가는 것이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를 안 가셨어요. 가신 것이 그 접경에 있는 시돈에 갔는데, 하필 그때 가면은 시돈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을 위해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아주 애원하는,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왜 구약에서도 시돈, 두로, 사르밧, 사렙다 이 지방은 요 얼마 안 되는 요 바운더리의 그 지역, 이 지역에서는 과부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고 가난 이야기가 나올까? 질병 얘기가 나올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곳이 가난한 지역이었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것이, 바닷가에 우리가 옛날에 이 한반도 땅에, 조선에 그런 엄청난 궁핍이 닥쳐올 때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6.25 때 그 어려운 때도 바닷가의 사람들은 그런 대로 미역이라도 따서 먹으니까 조개라도 주워 먹고, 달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건 내륙에서 굶어 죽지, 바다를 끼고 있으면 굶어 죽는 법이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혹은 여기 있는 사르밧, 이 지역은 굶어 죽는 지역은 아니에요. 부가 모이는 지역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제일 부자였던 때가 솔로몬 때인데, 솔로몬이 이 지역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물질도 받고 기술도 받고 자재도 받고, 사람, 물자, 기술, 이거 3가지 다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지. 솔로몬이 받았어요. 딴 나라는 그렇게 안 받았어요. 근데 이 두로에서로부터는 그걸 받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나머지는 솔로몬 때의 영광은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솔로몬 때 굉장히 잘 사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10분의 1조차도 안 돼요.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그때가 최고야. 뭐 소득 10,000불이었으면 1,000불 이하지 이상일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가 통해서 통틀어서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통틀어서. 그러면 실상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이 문명도 발전하고 이런 지역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도시국가라고 하는 이 연합체가 갖고 있는 그 말하자면 문화적인 정신성, 컬처럴 스피리추얼리티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으면서도 나라도 폴리스 가지 같이 안 해요. 두로와 시돈도 맹렬하게 싸워가지고 그게 한 나라가 돼갖고 두로와 시돈 된 거거든요.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는 두로 따로 있고 시돈이 따로 있는데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돈이 멸망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지중해가 그 당시 세계인데, 지중해 세계였다가 대서양 세계였다가 그 다음에는 인도양 세계였다가 태평양 세계가 됐잖아요. 지금 태평양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서양 세계예요. 세계가 대서양이 세계예요. 그러면 이 대서양에 있는 모든 둘러싸고 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두가 다 폴리스, 도시국가인데, 잘 사는 도시는 있지만은 저 심리 밖에 있는 다른 도시가 잘 살건 못 살건 그건 상관없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문명적인 정신성이라고 하면은 그 도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고아와 과부로 이제 상징되는 이 가난한 자들을 머금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시국가는. 저 혼자 폴리스 나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12지파를 전부 영관을 시킵니다. 물론 땅들은 다 달라요. 그래도 거기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 이게 연결됐다고 하는 그 속에 뭐 있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회가 딱 구성이 되면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사람 뽑고 난 다음에는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7집사가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7집사가 만들었다는 건 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교회를 체제를 만든 것, 체계. 안 그러면 사도만 있고 말지 말씀만 전하면 예배만 드릴 것 같으면. 그런데 교회를 체제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체제를 만든 근본 목적은 뭐냐면은 과부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저 구약에 있어서의 12지파 연맹이라고 하는 이 아주 고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사회 공동체 시스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비해서는 이 지역이 훨씬 더 잘 산다니까요. 이스라엘보다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적으로 굶는 과부가 없어요. 공동체적으로 돌보니까. 이 정신, 이 문화를 초대교회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폴리스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단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내가 교회 다니지만은 폴리스적으로 도시국가, 독립 도시국가적으로 내가 살고 그리고 믿고 예배 드린다 하면은 아무개야 굶건 말건 내가 와서 나 구원받고 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물질도 받고 이 건강도 받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러면 됐지 뭐.
하는 것이 단위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부잣집 옆에 있는 거지 나소로와 같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끼어 있게 마련해요. 그게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가서 그 사람, 그 도시를 돕죠. 우리보다 10배 잘 사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렇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있는 과부들은 도울 수가 있어. 왜? 우리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과부를 돌보는 공동체 시스템, 이건 뭐냐면은 이 자체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고 이 자체가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를 이어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메시지가 오늘 조금 신경 쓰이죠. 어려운 뭐 역사 얘기가 나오니까 언어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두 가지를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 이스라엘보다도 10배나 더 잘 살던 지역이다. 훨씬 오래전부터 문명이 수립된 거다. 이스라엘의 심지어는 문화의 가장 중심이 언어인데 그 알파벳조차도, 히브리어의 알파벳조차도 페니키아 사람들이, 베니게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다. 그거 전수받은 거다. 그것도 수백 년 이후에, 금방 받은 것도 아니고 수백 년이나 지나가지고 받은 것이 히브리어다. 원래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다면 훨씬 뒤처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12지파 공동체, 이게 이제 12가 교회의 숫자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안에서 다 머금고 돌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 받고, 내가 구원 받고, 그거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폴리스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뭐 네가 슬프든지 외롭든지 아프든지 뭐 가난하든지 뭐 굶어 죽든지 상관없다 하고 떼내고, 그리고 끼리끼리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고 뭐 해갖고 끼리끼리 해가지고 요리조리 모이고 눈빛 맞추고 이러면은 뭐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교회 아닙니다. 폴리스적이에요. 교회가 교회적이라는 것은 구약 이래로 구약의 12지파 연합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 12라고 하는 숫자로서, 교회로서 이어받아. 제자만 12 아니거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게 12가 딱 나와요. 그 뭐냐면 그거는 함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냐 하면은 그게 이제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그러면 교회가 교회대로 교회 되게 하라는데, 앞에 있는 교회는 가칭 교회고 자칭 교회고, 그 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도시 국가적인가 아니면은 12지파 연맹적인가, 요 사이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또 교회가 좋다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들어봐야 합니다.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말 안 통하고 뭐 사회적인 신분이 좀 다른 것 같고 이러면은 그거는 도시국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스 나가는 거예요. 잘 살지 모르지. 그리고 또한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지. 그러나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상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교회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돌봐야 됩니다. 누구를?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게 힘든 거지. 쉽지 않아요. 다가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저 아프리카나 혹은 아랍이나 가야 선교인 줄 아세요? 선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가가기 힘든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가갖고 아프리카 가가도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잘라내고 저는 안에서 궁궐을 지어놓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그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니지. 비즈니스 하러 간 것이지.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고대 세계에 다시 없는 이 독특한 멘탈리티 내지는 스피리추얼리티, 정신성 혹은 신앙성,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로서 우리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여인을 먹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준비한 찬송 목마른 사슴